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맥주 감사절, 매년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절이고, 맥주는 보리, 밀, 그 추수의 시즌 때 신앙인은 골소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주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신앙이네요.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의 언어가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고 주님화가 됐기 때문에 삶이 단순합니다. 복잡했던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노동을 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애쓰고 씨 뿌리고 농사 누가 봐도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힘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도무지 신앙이 뭐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는 혼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범사에 말도 안 되는 범사에 감사하고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우리도 꾼이 되기 전까지는 따져 물었지만 뭐 예수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도 야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지 이랬든지 저랬지 그들은 야훼 신앙, 엘로힘 신앙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면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항상 주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주가 하셨다. 주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적용적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적 감사가 상반기의 감사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하반기가 시작되고 오늘을 기점 전으로 상반기였단 말이에요. 신앙에는 이 상반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물론 아쉽고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까지 이끄신 거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까지 지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오늘 말씀을 깨달아서 맞아요.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하십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하십니다. 당신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더 돌파할 수 있도록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셨기에 주가 하십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새로운 그렇죠 힘입니다. 주가 맞아. 주가 하시는데 뭘 걱정을 해. 그래서 이게 뵈면 여러분들 참 힘든 얼굴이 보여요. 제가 잘 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얼굴이 무서워요. 저 역시도 보면 얼굴이 무서워. 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어이구 중국에서 오셨네. 반갑네요. 뭐처럼 말해.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드니까 얼굴이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가 나의 왕 아니냐.
주님의 나의 힘이 아니라, 아니야, 주님이 하시니까 괜찮아. 이런 맥추 감사절, 무슨 추수 감사절, 절기 때는 다시 한번 점을 찍고 전진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하셨기에 오늘이 있고, 성도는 주가 하실 것이기에 염려가 없고, 이렇게 새로운 점을 찍고 하반기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잘 알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재앙적 요소를 품고 어쩔 수 없이 숨쉬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절망의 상태를 맞이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왜 내가 이 꼴로 살아야 되나, 그 꼴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니 어떡합니까? 그 꼴이 오는 걸. 그 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운명인 걸 어떡하겠어, 찾아오는 걸.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목사는 그래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주가 되시는 현장이 있어요. 강력한 주가 되시고 강력한 왕이 되시고 강력한 야훼가 되시는 자리가 언제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갑니다. 오늘 10명이 그런 거예요. 이들의 과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예수가 주가 되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진짜로 복음의 현저성에 많은 분들이 당신들이 가져갔던 재앙적 요소, 남들이 볼 때는 뭐 교회에서 저런 거, 그 사람은 그게 죽을 맛이에요. 나는 그게 별것 아니지만 이분은 그게 꼭 필요하고, 나는 그게 상관없지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기 살기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이 복음은 뭡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이게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육과 영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이 여러분 건강하고 돈도 있고 먹고 살기 편하고 뭐 괜찮고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필요가 없지. 근데 이들은 여러분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들릴 뿐만이 아니라 100%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격리가 돼서 죽을 날만 요행이 있다면 몰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가족도 문둥병자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어. 근데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산대,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대. 그게 안 들리겠냐고. 여러분, 복음에 목마른 사람은, 인생에 목마른 자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미친 듯이 예수를 찾아내고 결국 목적을 저기서 예수가 보이니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13절에 소리를 높여, 옥탑을 올려 계속 올리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반응을 해야 믿음이 와요.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져야 믿음이 있는 거고, 복음도 안 믿어지는데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죠. 회개 없는 복음은 가짜다. 회개 없는 복음은 이론이다. 회개와 복음은 하나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싶고 이루어져야 되고 간절히 주여 외쳤어요. 주님은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즉시 믿음의 말씀을 던져요. 그 믿음의 말씀은 어쩌면 서운할 수가 있어. 아니 누구는 안수해주고, 이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여러분 제사장한테 이 상태, 이 꼴로 갔다가 큰일 나요. 좀 고쳐주시고 하얘진 다음에 가라고 그래야 돼요. 깨끗함을 받고 가야 되는데 문둥병에 덧지 붙었는데 가라. 근데 이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어필할 방법도 없고 마지막 보루가 예수님인데 저분이 말하는 겁니다. 가라. 근데 왜 이들은 그게 믿어질까? 그 순간에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 놀랍게도 믿음의 말씀이 터치가 돼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이게 믿음의 말씀의 순종이죠. 여러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복종할 때 기적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10명 전부에게, 10명 전부가 따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그건 나중이에요.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 그건 나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지금 내가 죄인이었어도 복음을 몰랐어도 지금 그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고 싶고 예수가 필요해서 지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분에서 나오는 뭐든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가라 할 때 의심이 없는 거예요. 가라 할 때 점이요, 퀘스천 마크가 없는 겁니다. 예 하고 움직일 때 그들에게는 뭐가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그냥 멍할 때가 있고 말씀을 받아도 토치가 잘 안 돼서 뭐 나하고 뭔 상관일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필요한 사람은 이 말씀이 받아질 때 그들에겐 기적이 시작됐다는 걸 참고, 나에겐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이 터치가 되고 이유를 막론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기적이 시작될 때 10명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 명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바로 그 앞에 16절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례, 감사합니다. 주님 덕에 제가 고쳐졌습니다. 주님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고침받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초점이 예수에게 간 거죠. 예수로 시작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로 끝나지만 9명은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예수로 시작해서 주님이 고치셨고 주님이 도우셨고 이 시선이 계속 주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사례를 했었죠. 그때 그것을 보았던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9명은 어디 갔냐? 그렇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딨냐? 이게 서운하게 들리십니까? 괘씸하지 않아? 라고 들리십니까? 인간은 서운하고 괘씸해요. 그렇죠? 이래도 서운하고 저래도 괘씸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도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서운하고 괘씸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쨌든 이 서운함이 사라지고 괘씸함이 사라지고 그게 사라져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여전히 괘씸해.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직 덜 된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그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해도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하고 유다가 팔아먹는 것도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 예수님에게 와서 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고치면 빠이빠이고 가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괘씸하고 서운해서 9명 어디 갔는데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정말로 더 안타까워하는, 그렇죠? 이번에 탄식이 안타까워하는 탄식이 9명은 어디 갔느냐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육신적 도움은 제한적이에요. 육신적 응답이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은혜가 영원한 거죠. 주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회적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혼자들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시작과 마침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요, 하나님은 부활이요, 재림이시죠. 근데 이것을 적용적으로 시작하면 개인에게 적용은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요 나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 인생의 시작이 되길 원하시고 마침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자는 겁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어설프게 시작했어도 아니야. 과정이 중요하고 끝은 더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알파가 시원찮아도 오메가가 강력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시작했지 끝까지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게. 이게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게.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후원이 되고. 여참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시작이지 야곱만 사닥다리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너에게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니까 나도 너에게 끝없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강력한 말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길 원하시고 나의 구원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보혜사가 책임감이에요. 끝까지 나와 함께하라. 아니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길 원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길 원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원하기 원한다. 이게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적 현상을 보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점 세상은 여러분 혼란과 정말로 어려운 소식들이 숨어져 있어요. 저것들이 언제 어떤 좀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망가뜨릴까? 수없는 심의 좀비들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처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나의 알파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나의 오메가가 되셔서 나의 어떤 일의 시작의 주가 되시고 어떤 일의 과정의 주가 되시고 어떤 일이 결과의 주가 되셔야 돼요. 이 알파가 여러분 계속 우리는 끝없이 시도합니다. 이 일도 시도하고 저 일도 시도하고 잊지 마셔야 돼. 그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하면 세상인이요. 주가 함께 하는 것이 성도요. 내가 알아서 가는 것은 그거는 동네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어떤 시작이 있는지 항상 그분은 알파로 그 일에 함께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뭡니까? 내가 진행을 책임지고 과정을 책임지고 그것에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라고요? 오메가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서 이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이 나의 동행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암송하시고 하반기 때 우리가 인생을 돌파하려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셨다는 과거형이죠. 주님이 하신다가 진행이요. 주님이 하실 거야 미래. 우리의 오직 믿으라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거야. 믿습니까? 시작.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거야.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은 나를 향한 알파와 오메가. 세상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고 비밀인데 알아먹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끝장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의 끝장이 일어나야 돼. 나의 끝장이 아니라 원수가 내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정말로 그 왕으로서 내 인생을 끝장내 주셔야 되고 주로서 내 인생을 끝장내 주셔야 돼. 이게 여러분 그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며 설레는 겁니다. 저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장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부셔내시고 가난을 막아내시고 어둠을 부셔버리시고 이게 주님의 개입의 목적인데 왜 이론과 현실은 참담할 만큼 안 될까? 성경이 이게 잘못됐나?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나? 그럴 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너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단다. 도대체 뭐 때문일까?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초점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초점. 10명 중에서 한 명의 초점은 어디가 있었다고요? 고마우신 예수님, 도와주신 예수님. 주님이 아니셨으면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신 주님.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가 너에게 알파가 되고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오메가가 될까?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고 뭘 하든지 나는 너를 지켜야 할 보혜사야 책임감을 갖는단다.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책임져 주시는. 아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9명, 10명 가운데 더 많은 9명은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의 자유에 가 있는. 여러분, 내가 자유가 없을 때는 아까 말했죠. 내가 자유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복음 만나긴 딱 좋을 때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복음은 항상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굶고 언제까지 힘들고 언제까지 눌리고. 복음과 따로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10명은 복음을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9명의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자유가 이루어진 것에 두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야 고쳐졌네, 나는 오늘부터 자유야 하는 이 자유에, 나의 자유에 시선을 두고 나의 자유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제 자유한 나는 뭘 할까? 만날 사람 많죠. 이제 자유를 얻은 나는 뭘 할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는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너의 자유가 얼마나 갈까?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과연 나의 도움이 없다면 그 축복이 얼마나 갈까? 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힘과 가난한 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할 때는 더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어둠의 역사의 그림이었는데, 주님의 염려는 내가 자유를 얻는 것 때문에 나 조금 안 보고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저희 괘씸한 인간,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과연 내가 너를 도와서 너는 자유를 얻었는데 나의 도움이 없이 네가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겠니? 너를 이겼던 골리앗이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너를 짓눌렀던 어둠의 힘들이 너를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집어뜯을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과연 나의 보호막이 없이 나의 보혜사가 너의 인칭과 보증이 안 되면 과연 네가 내일을 이길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안타까움인 겁니다. 얻었던, 어렵게 얻었던 자유가 행여라도 다치고 행여라도 뺏길까 봐. 주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를 지키고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명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자유.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할 것은 오직 나예요. 교회 오는 이유도 내가 목적이요,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목적이요. 맞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그분이 내 것 뺏어가지 않습니다. 더 열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지만 응답을 받고 예배가 시작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시선이 주께로 옮겨지는 함령의 문둥병자의 은혜처럼 내 시선이 주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꾼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그 세상의 소리고.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이 여기신, 이상히 여기신 사건이 2개가 나와요. 단어적으로 보면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기이 여겼더라. 그게 예전에 개역 성경에 제가 자꾸 입에 익어갖고 기이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단어인데, 이 나우마저라는 단어가 2가지로 등장합니다. 긍정적인 이유에서 주님이 기이 여겼더라.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로 기이 여겼더라. 하나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앞뒤를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 동네 유지인데, 백부장이면 그 동네 경찰서장인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존심이 있고 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 하나 살리겠다고 무릎을 꿇어요. 아들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데, 그래봤자 하인인데, 은 30냥만 주면 더 건강한 사람 사올 수 있는데, 근데 이 백부장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읽어내시잖아요. 가족도 아닌 저 하인 문제 때문에 내 앞에 와서 모든 사람한테 채통 버리고 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것도 감동돼서 마음이 동하시니까 가자, 내가 고쳐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마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명령권이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은 낫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여러분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다음하죠 하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예수님께서 기이 여겨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을 나는 원한다. 그렇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가능합니다. 이 말에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다음하죠. 기이 여기시더라.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숙해서 이런 다음하죠. 주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이깁니다. 주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거를 가슴속에 확신할 때 주님은 나를 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너 많이 컸다. 신앙으로 너 진짜 많이 성숙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다우마저가 긍정적으로 나에게 작동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극과 극의 다우마저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다음하죠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총과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더라. 여기에 다음하죠는 부정적인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 안 믿는 걸 이 다음하죠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믿냐?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안 믿냐? 역사를 주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 믿는 거야? 이 다음하죠가 부정이 될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을 눈여겨보세요. 다음하죠를 믿음으로 받을 때는 더 강력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하죠를 그들이 부정하고 다음하죠를 외면할 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저 사람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들이 여러분 다음하죠 그런 기적을 여러분 받아내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외면할 때 주님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뭐 잘못이고 그렇지 안 되는 자를 일으키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 상의 여기에서 그들이 주님의 역사를 부정으로 받아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다운되고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운마저 긍정으로 받아두시면 다운이 아니라 업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내 철학이 아니야, 저건 내 상식이 아니야, 저건 내가 안 맞아, 뭐 귀신이 어쩌고 뭐 병든 게 어쩌고 저건 나하고 안 맞아 라고 말한다면 주님 말은 다운되고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장적 생명력을 보면 1907년 장대행 교회의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 강력했던 성령의 바람, 지금 견뎌보면 엄청 우리는 어쩌면 어떤 면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업되어야 되는데 왜 다운됐느냐?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반응을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왜 거부하느냐? 왜 외면하느냐? 왜 그쵸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개인 신앙은 여러분 다운되면 안 돼.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다운되면 안 돼. 개인 신앙은 권면합니다. 개인의 능력은 업돼야 돼. 역사는 업돼야 돼. 영광은 업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왜 안 믿니? 라는 부정적인 다움마저가 아니라 너 들을 기가 있구나. 너 할렐루야다 야. 이런 여러분 거룩한 다움마저 똑같은 다움마저라도 긍정의 다움마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이 오늘까지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도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맥주 감사제를 점으로 찍고 상반기를 정리하는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왜 아쉬웠을까? 다움마저예요. 나의 아쉬움이 30배, 나의 아쉬움이 100배였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주가 하시니까. 근데 주가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신 거죠. 왜? 다음마저가 부정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초점은 여전히 나에게만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초점은 내 중심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초점은 주님과 함께, 이게 다우마조여야 되는데 항상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해서 내가 힘들면, 내가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방식이 옳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는 거듭났거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나의 초점이 이제는 나에게 이 모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의 모든 것은 주님이 아시리라. 이걸 좀 받아내시고,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주님이 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뭘 계약하든지 하나님은 끝장,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한 쪽으로 끝장 보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쪽으로 결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알파와 오메가를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구하오니 행하소서. 나의 힘이 되어소서. 나의 능력에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일도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여러분 구하는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믿음의 다우마저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